자, 목차 한번 쭉 보겠습니다. 먼저 뼈대를 봅니다. 성령 세례 또는 침례교회는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용어상 큰 문제가 없고요.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 misconception,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두 번째,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뭔가 이 뜻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의미, meaning을 알고, 네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세례가 딱 두 번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 세례의 결과, 그리고 결론. 첫 번째,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교할 때 책에 있는 로이드 존스에 대한 성령 세례도 견해가 다르고요. 19세기 말에 유명한 D.L. 무디, 또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된 R.A. 토레이, 그분들이 또 성령 세례가 주장한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갈래 길로 이렇게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같이 보는 견해가 있어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 자, 그런데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면서 우리가 신학도 정립되고 성경의 원리도 찾아서 우리의 목회 사역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 12절 페이지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1,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자. 여기서 11절에 나는, 내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죠.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저술한 저자고, 마가복음은 누가 했어요? 마가. 누가는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이죠. 여기 마태의 이 성경의 저자,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금쟁이죠. 세금원이죠. 그러니까 마태가 이때는 요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이제 옮긴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첫 번째 뭐요? 물세를 줬대. 그러면 왜 물세를 줬냐?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입니다. repentance. 회개가 뭐예요? 완전히 이웃이는 건데. 네. 완전히. 그렇죠. 180도. 네. 다시금 돌아가는 거. 일반적으로 회개는 나에서 예수님, 죄에서 의로 가는 그것이 이제 회개인데. 자, 보세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 본문 봅니다. 나는 물세례를 줘서 예수님 이전에 포러너 준비하는 사람이거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읽는 것을 치과사 전사나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 같으면은 요걸 자기 말로 쉽게 오늘날 상황에 말하는 게 그게 기술입니다. 보세요. 요한은 너희로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하여 물세를 주었거니와 예수님은 나보다는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발이 시대요. 이걸 또 신을 이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신을 들기도 감당히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또는 불세례. 여기서 학자에 따라서는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구분하게 돼요. 성령 세례는 그냥 같이 보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서. 그거는 학자의 몫이지만 설교자 입장에서 어느 것이 어떻게 하나만 취하면 돼. 보편적인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 따르게 나왔죠.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는 걸 가지고 성령의 불은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부를 수도 있고 능력이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거는 이제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비교할 때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 위한 것이고 성령 세례는 누가 위해서요? 예수님이 임해가지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와 영적 은사를 동일시해 똑같이 봅니다. 이건 뭐냐면
구원 받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The second blessing입니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오순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The second blessing. 한국말로 제2의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The second blessing. The first blessing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the second은 두 번째잖아요. first, second 야구할 때 third 그지? 두 번째 blessing은 중생, 다시 말하면 거듭남 플러스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람들은 1907년도에 미국에 가면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 감리교입니다. 순복음은 감리교에서 나왔습니다. 감리교에서 셀베시남이 가 또 나올 거예요. 자, 1910 아주사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불이 임했죠. 불이 임해가지고 하루청 이쪽에서 그러고 나서 1912년인가 미국 미주리주에서 오순절 교단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예술 전도단 있죠. Youth with a Mission. 로렌 커닝햄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오순절 교단의 사람. 그래서 끝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뭐 교단 만든 이상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이 오순절 운동이에요. 오순절 운동. 따라합시다. 오순절 운동. 오순절 운동. The Pentecostal Movement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방언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힐링, 병 고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무조건 방언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서 뭐라 그랬죠? 걔도 방언하는데 왜 예수 믿으면 방언 못하냐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오순절 교단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은사 운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1970 초기에 그리고 1960년대에서는 은사주의야. 그러니까 풀러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풀러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은사를 매우 강조합니다. 반드시 방언을 강조하는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피터 와그너 뭐 등등 해가지고 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오순절 사람들은 이걸 분리합니다. 중생에다가 능력이 임하는 것을 제2의 운동, 오순절 운동이라고 그래요. 자, 세 번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일시한 이거는 토레이, 우리 저기도 책이 있습니다. 다음에 D.L. 무디 선생님은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뭐냐면은 세례를 받는 순간, 다시 말하면 구원의 순간에 성령 세례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원 후에 성령 충만이죠. 이야기는 뭐냐면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충만을. 이거는 일회적이야. 단 한 번밖에 없어. 이거는 연속이야. 이거는 예수 믿는 순간에 받아. 이거는 예수 믿는 후에 받아. 이거는 불변. 한 번도 성령 세례 받으면 흔들리지 않아.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하다가 우리 목사님들 시험 당하잖아. 유혹 당하면 성령 충만에 빠질 수가 있다. 마치 타이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컨퓨즈, 혼돈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성령 세례의 정의. 우리 문학을 해보면, 저는 이제 문학 이쪽으로 공부를 했는데, 뜻을 정확하게 알면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뜻을 잘 몰라. 뭐 구원이 뭐냐, 성화가 뭐냐, 거듭남이 뭐냐, 뭐 이런 게 잘 모를 때가 많아. 심지어 믿음이 뭐냐, 누구를 믿느냐 할 때 아리까리 할 때가 진짜 많아. 자, 성령 세례의 정의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추럴맨, 자연인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연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 요한복음 3장의 전체가 예수님과 장목사님 딴 것도 보시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그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거듭남 이야기야. 니고데모가 낮에는 못 오니까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도 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고 딱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살짝 띄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도 얘기하죠. 뭐 최명숙 전사님, 야 젊은이 나이가 얼마인데 그렇게 처녀처럼 순박하게 찬양을 잘하시면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잘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 함께 했으니 겸손하게 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이 겸손의 미. 그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 born again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73년도 여의도에서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고 했을 때 빌리그램이 왔잖아요. 그때 born again 그리스도인다. 거듭나야 되겠다. 제가 미국에서 한 25년, 30년 살았는데 엄청나게 놀라운 통계 숫자가 있어요. 한국의 이 교인들이 특별히 장로교가 추종을 이루잖아.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은 사람이 거의 반이 넘는 거야. 물론 그 가운데는 구원을 확신을 모르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 모르고 내 아버지 엄마가 선교사다,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어로 보면 노미널, 명목적 크리스찬일 수가 있어요. 뭐 유명한 신학교를, 한국에서 유명한 신학교를 가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모르고도 목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모르고도 전도해야 돼요? 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성령 세례는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life. 자, 세 번째, 성령 세례의 의미. 첫 번째는 구원과 성령 세례는 같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고전 12장 13절. 페이지 278페이지. 성령 세례는 구원과 같다. 1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맞이했다. 자,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이 누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헬라인 누구요? 그 당시 그리스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 왜 4년마다 한 번씩 횃불 올리잖아. 그 올림픽 경기.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미국 유럽에서 PhD 철학 박사 모든 것이 그리스예요. 그리스에 뭐 탈레스라고 물 해가 철학자도 있지만 첫 번째가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모든 철학의 기본은 그리스입니다. 바울을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세 가지 문화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제가 어제 책을 냈는데 여러분 이게 도움이 최명승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설교를 저도 하고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가만히 설교 들어보면 설교는 설교자의 삶의 정황, 찝인 레벨이라고 그래. 독일말로. 설교자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난 사람, 자기가 보는 책, 자기가 듣는 유튜브, 우파면 우파가 좌파면 좌파. 굉장히 국소적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폭이 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 굳이 1대1로 만나는 건 중요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요새 유튜브는 엄청난 그 정보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책방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교보 문고를 가든지 한 달에 한 번 기독교 책방에 가서 신작이 어떻게 나오는지 구작 중에 베스트셀러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철 선생님처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에다가 기도원 꼭대기 가가지고 옛날 백파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적을 수는 있어. 향기가 좋아야 돼. 폭을 넓혀야 돼. 그걸 내가 어떤 책을 보다가 몇 개월 전부터 한번 CBS니 뭐 이렇게 설교를 가만히 들어가요. 대다수 목사님들이 열심히 잘 하시는데 그 삶의 현장이 다 나와요. 예를 들어가 극동방송 아침에 들으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하자 여자분들 많이 온다 그러더래요. 그분이 서울 음대 나와가 피아노과 나와가지고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지만 핍박을 하고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목회하시잖아요. 우리들 보면 그분의 이렇게 뭐 열심히 잘 하시는데 그분의 경험 중에 한 5분의 1이 주로 시집살이 했던 거, 안 믿었던 거, 그게 다 펴나. 그러니까 우리 폭을,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폭을 넓혀야 돼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모든 방면해야지. 우리가 어떤 점에서 우리는 매우 리미티드, 제한된 사람을 만나, 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끼리끼리 만나는 탈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폭이 넓어져요. 왜냐면 편하거든. 편한 게 병이요. 다시 한번입니다. 12장 13절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 예수 믿는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될 수 있고 바울과 고린도 교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은 이제 우리죠.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 전부 야만이야, 바바렌이야. 또 종이나 자유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5분의 4가 로마 시대의 종이고 자유인은 얼마 안 됐어요. 윤석열 정부가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 글자, 키워드의 대다수가 자유입니다. 그죠? 상식에 나온 거고. 그 화두를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잖아. 그러니까, 민족적인 경계, 다음에 신분적인 경계를 초월한다는 거. 맞죠? 이걸 이겨야 된다니까. 그럼 오늘 같으면 강북하고 지금 여기가 강서죠. 목사님 강서죠. 어느 쪽이 잘 살아요? 강남 잘 살죠? 그쪽 딱 한 병 우리 집 한 채 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야. 한국에 와 있는 만주족이나 우리 옛날에 만주족 출신 계셨는데 그분이나 한국 사람이나 강남에 사나 강북에 사나 인천에 사나 어떻게 똑같다는 거야. 예수 믿기 전에는 빈익빈 부익부, 잘 놓으면 잘 사고 못 사면 되고 종은 종이고 상전은 상전이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인종을 초월하고 또 뭘 초월해요? 신분을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하고. 할렐루야. 엄청난 거야.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한 100년 전 얘기대로 옛날에 교회를 가면 남탕 여탕처럼 여기는 남자만 가고 여기는 여자만 갖다 감옥에 놓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한국이 너무 좋아. 여자 목사님들 많잖아. 신분과 민족을 초월하는 거예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요걸 팁으로 배우세요. 이걸 통해서 별거 아니겠지만 갑자기 하나님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쉽게 말하면 성경은 셰익스피어가 책이 몇 년 됐어요? 한 300년 됐지. 셰익스피어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러시아. 셰익스피어. 자, 다섯 개를 합시다. 1번 네덜란드, 2번 이태리, 3번 한국, 4번 영국이잖아. 저기 톨스토이가 러시아. 톨스토이. 네. 제고합을 뭐 잠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식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안 된다고 영적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저 전사님
이걸 오늘 통해 가지고 셰익스피어 작품만 갖고도 300년 전까지도 그걸 굉장히 독해하기 힘들거든. 성경은 이게 2000년 전 거요.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데 우리 설교자, 목회자, 전도사님들은 그 2000년 전은 걸 오늘날 생생하게 신월동이든 뭐 인천이든 오늘날 사람의 20대, 30대 예수 믿는 것이 한 5%밖에 안 되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속속 기가 떨리게 해야 되지. 검정부에 어디 가면 교회 이름이 유정규 목사님 교회 이름이 가라사대 해놨더라고. 이야, 이 가라사대가 뭐요? 이르시되. 이르시되. 근데 20, 30대가 가라사대 가면 우수 옛날 성경에 가라사대가 있다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이야, 이 사람은 진짜 1960년대 사람이구나. 진짜. 복고주의야, 복고주의. 옛날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인데, 그래서 성경이 자꾸 바뀌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굉장히 팁입니다. 이거 쉽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오직 한 법이 에베소 4장 5절. 에베소 4장 5절. 에베소서는 교회로입니다. 에베소 4장 5절. 페이지 313. 에베소 4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몸이 하나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오직 한 번밖에 없다. 한 번밖에 없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 3장 27절. 그 장로교를 만들었던 켈빈 선생님은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좋아했어. 근데 루터란 이 사람은 에베소 마틴 루터는 에베소서를 좋아했어요. 자, 에베소 4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5절. 3장 27절이요.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제가 잘 읽을게요. 누구든지 영어로 보면은 오록이네. 그러니까 번역이 그렇게 번역이 다른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을 읽으셔야 돼. 여기는 누구든지를 해놨는데 영어로는 all of you예요. 너희들 모두. 이게 번역이 이 번역은 잘못되다 보시죠. 하여튼 뭐 그 뜻은 그 뜻인데, 자 3장 27절 보세요. 제가 영어를 잘해서라기보다도 두 개의 문화권을 보면 영어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그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비체험적인 사건이다. 체험 유무와 무관하다. 우리나라는 오순절 교단의 영향에서 아마 다음 주에는 그 오순절 운동의 장점과 단점을 할 것인데, 오순절 운동이 미국에서 1960년대에 미국 교회가 매우 영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흑인들이 영가를 부르고 이름으로 교회가 많이 올라갔어요. 한국도 1970년대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2단이라고 그랬습니다. 2단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 대조동에 있다가 서대문에 있다가 양평시장에 있을 때 여의도를 갔거든요. 그때는 인정하지 않았어. 그들이 매우 서름을 많이 받았어. 그러나 오순절 운동,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 교회사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 단점은 하지 말고 장점은 뭐냐면 이 오순절 운동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로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패션 뜨거움이 있다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개척을 하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 5명만 잡으면 50명을 3년 안에 만들 수 있다. 뜨겁잖아요. 그 사람들은 참 뜨거워요. 장로교인들은 많이 이제 뭐 다 때가 되면 구원에 갈로 막놓고 전도할 필요 없어. 때가 되면 와. 때가 되면 이렇게 한다니까. 기도만 하고 있어. 물론 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수요일날 한 30분씩 지난주 이렇게 5분주 이렇게. 근데 오늘 한 명 반대 바빠요 하고 인상 서더라니까. 물 바가지로 안 받은 거 할렐루야 하고 그랬는데.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 오순절 운동은 체험 신앙이야. 기도하고 나면 또 그때 봤대. 얼마나 신나. 그러니까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야, 막 누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은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다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막 넘쳐. 그런데 은사가 풍성하다 해가지고 성령 충만이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순복음을 다녔는데 그게 주여 삼창이 막 유명하잖아. 플러신학교에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한국 교인들이 열심히 때문에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늘하고 가깝대요. 근데 순복음 교회 안에서도 조용히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도 성령이 임한 거야. 우리가 막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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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주야 조용한 사람은 이게 뭐예요 이게? 이래서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체험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와 방언인데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란 말이 딱 두 번 나옵니다. 1장 5절부터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찾으셨죠?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니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 성령 세례가 없다. 그럼 제가 요한복음을 저쪽에서 하다가 보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성령을 부어주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하나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공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건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번 임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성령 세례가 없었던 거고 두 번째는 앞으로 받는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의 성령 세례와 그것도 충만히 같이 임했어. 그러니까 과도기라고 보면 돼요. 보통은 성령 세례가 임하고 한창 있다가 충만인데 여기는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방언이 나오고 불의 혀 같은 게 막 갈라지는 거야.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보면 그런 과도기에서는 헷갈린 게 많아.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이 고넬로 가정에서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인데 우리 옛날에 사도행전에 다 이제 성령 세례 봤거든요. 몇 주간 걸쳐서. 사도행전 11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하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고넬로 가정에 전체가 성령이 임한. 그 두 번째, 요게 이슈인데 성령 세례와 방언. 성령 세례나 방언이 나타난다. 그러나 방언은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에 불과하며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반드시 방언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순복음 교인도 있고 감리 교인도 있고 성결 교인도 있고 나사렛 교인도 있고 침례 교인도 있고 이래요. 목사님들은 자기 교단만 교리만 쳐버려요. 그러나 교인들은 2단 3단까지 다 알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성을 느껴야지 내 교리에 안 맞다고 따로 혼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은. 자,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다 통해. 이게 무슨 이야기요? 그러면 이천성 목사님은 신학자면 문제가 있지만 목회자는 그런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 지금 현재 우리 전번에 했을 때 누굽니까? 권 목사님
누구죠? 광화문에서 열심히 애국 운동하신 분? 정광훈 목사님 열심히 잘하셨죠. 그렇지만 때로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도 적지 않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가려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성령 세례를 다 받았다고 방언을 합니까? 아닙니까?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천성 목사님이나 또 적지 않은 목사님이 오순절 순봉교에서는 마치 전부된 것처럼 1907년 아주사에서 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이게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틀렸다. 이론적으로 틀렸어.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제가 10년 전에 남미에 이 성령을 가르치러 갔어요. 학교 선생님이야. 똘똘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니까 사우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남미, 미국 밑에 남미가 하는 이런 그쪽엔 좀 오순절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네 말이 맞대, 내 말이 맞대. 그렇지만 우리가 현상학적인 측면은 그렇게 한대. 그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야, 내가 맞는데 네가 왜 틀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알고 틀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순절 사람들이 무조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중생위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능력이 임하고 성령 세례로서 방언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막 혈압을 걷고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저거 엉터리거든? 그러나 우리가 교인들이 있을 때는 잘못됐습니다 하다가는 그거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 거야. 왜? 거기에도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해되죠?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전부 틀렸어. 잘못됐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런 데에 대한 에티켓 상당히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의 결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갑따갑니다. 새로운 위치 시작. 새로운 뉴 포지션 새로운 위치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에 인하여 그리스도는 새로운 신분과 위치를 갖게 된다.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그로 인하여 칭의, 성화, 유산과 영화가 이루어진다. 로마서 8장 30절 5 체인인데 이 구절도 기가 막히게 좋은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어로 할게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5가지 5 체인인데 영어로 해야만이 좀 알지 나중에 되는 것 같아요.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이게 프리데스틴 다음에 콜링 8장 30절 프리데스틴 다음에 콜 justify glorify 콜 justify sanctify 자 한국말도 하죠. 로마서 8장 30절 가면 미리 정했다. 이게 예정이죠. 예정. 미리 예정. 미리 다 정했다는 말이에요. 예측할 예측 정한. 콜 부르심. 구원의 5가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화, 성화. 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해요? 정한대, 정해. 예정이야. 예정한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들 뭐 이게 구원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온 게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누가 불렀던 간에 미리 하나님이 오도록 뭐예요? 정한 게요.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남쪽에 갈까, 서쪽에 갈까, 동쪽에 갈까 날아다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헷갈리지만 결국 하나님 정한 데가 가야 한 거예요. 가더라니까.
예정이요. 두 번째, 부르심, 때가 되면. 여기는 주로 사람들 병을 통해 사업 침체로 인해 IMF 때 예수 믿는 사람 많아. 지금도 죽는 사람도 많아. 우리 지금 현재 상식으로 코로나 3년째 됐잖아요. 한국에 몇만 명이 죽었겠어요? 1번 10,000명 이하, 2번 2만 명, 3번 28,000, 4번 38,000. 몇 번? 4번. 28,000명 죽. 그런 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별거 아니지만 부르심. 그 다음에 의화, justify. 로마서 3장 24절.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했대. 와. 의로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윤리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법정적인 선언이라니까. 죄 없다고 얘기한 거야. 이재명이 있죠. 이 사람. 저번에 뭐 말 잘못했잖아. 그렇지만 대법관에서 막바로 이 이재명이는 간접적인 그래도 죄 없으면 없는 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잘해서 인물이 이뻐서 돈을 많이 들여서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은. 마지막은 뭐야? 성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뭐 신방을 통해 여러 가지. 요 사이에 의화와 성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화가 영화구나. 성화가 있어. 성화. 이게 성화의 단계죠. 성화의 단계. 우리가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거 갖고도 성경 몇 시간 얘기할 수도 있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미리 정한 예정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네. 우리가 여기 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잠시 알려줘도 복채가 얼마예요? 5만, 10만, 기분 좋으면 막 100만도 넘네. 선거 떨어질 것 알면서도 몇 천만 원 내. 부르심 따라합시다. 부르심. 그 다음에 의화, 영화 따라합시다. 예정, 부르심, 의화, 영화. 시작. 예정, 부르심, 의화, 영화. 자, 계속해서 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관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 세례에 대하여 이전의 세상의 사고방식에 살았으나 그리스도의 새로운 관계에서 삶을 살게 된다. 에베소서 4장 21, 24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에서 24절. 315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무술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결과를 주심을 위해 새 사람을. 여기서 옛사람과 새 사람은 엄청난 차이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속으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은데 옛날 옛 사람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는 끝날까지 그래요. 호스피스 책들을 막 읽어보면 목사님들이 하더라도 미운 놈들은 여전히 뭐예요? 부인들도 그래요. 남편 하면 밉잖아? 가슴이 새겨지잖아? 죽던 끝에 인설 그 끝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너를 잊지는 않겠다. 이런 것도 가잖아. 있는 게 참 어려운 거야. 다시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의 끊임없는 컨플릭트, 갈등이. 끊임없는 갈등이. 지킬 박사가 하듯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사실 그 성령 충만 받는 그 순간에만 성령 충만하지, 조금만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 안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의인도 영원한 지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미안하지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사고를 안 칠까요? 난 더 많이 친다고 생각해요. 조심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보다 안 읽은 사람이 더 적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예, 성경 갖고 잣대를 갖고 내가 이걸 읽었는데 뭐 따져. 제자 훈련파, 제자 안 훈련파, 은사파, 비은사파.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조금 아는 거지. 저도 공부를 해보면 머리가 안 보여요. 모른다는 것밖에 없어. 모른다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알거든.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연합, 성령 세례를 인하여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연합, 그거 줄으세요. 연합. 로마서 5장 3, 4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로마서 5장 3, 4절. 없는데 5장 34절 없어요. 로마서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야, 역시 똑똑하십니다. 6장 3, 4절. 박수! 역시 날카롭게 박수 오세요. 칼처럼 집어내야 피자. 34절이 아니라 3절 4절. 6장 1절에서 4절. 3절 4절 아니었어요?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대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의 몸이 다시는 죄에 죽는 특별히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로마 교인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연합하는 다시 그의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게 이게 뭐냐면 연합, 유나이트, 연합.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말하면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못 박혔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다는 거야. 이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진리요, 이게. 예수님 따로 내가 따로 하면 이게 안 돼요. 목회도 안 된다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도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부활이 중요해요, 죽음이 중요해요. 부활교회 왔으니까 그러면 안 돼. 죽음이 먼저야. 한국교회는 죽음이 없다고 전부 잘라서 예수 죽으면 저 걸리고, 그지? 예수는 죽었으니까 나는 부활의 영광만. 그러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 뭐야?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는데, 십자가는 옛날에 예수님이 다 접근하고 뭐야? 야, 자기 뭐 부귀 영광, 여기서 기복신앙이 나오고 번영신앙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죽어야 돼. 적당히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적당히 죽는 채 하면 된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의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죽기가 쉬워야 안 돼요. 남편한테 죽기 쉬워요? 여자 똘똘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 여자 목사님 목회자 하는 사람 동기들 많이 봤거든. 남자가 대충 뭐야? 좀 못한 사람이 많아. 근데 남자 자존심이 질러 그러나? 그게 맨날 싸워. 그러니까 가장 교회 안에서 적이 누구요? 남편 목사님은 아내 목사가, 아내 목사는 남편 목사가 맨날 싸워. 설교 누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 죽는 거야. 인천에 어떤 교회가 있어. 어느 얘기야, 순봉교회야. 처음에는 조영목 목사님 파야. 근데 처음에는 지식은 남자가 훨씬 잘나서. 근데 여자는 말을 잘해. 그러니까 남자가 원고 사진을 원고를 다 쓰죠. 그때 처음에 여자가 더듬더듬 했거든. 근데 여자가 막 그러니까 이 머리가 좀 짧으니까 기도를 엄청 한 거야. 막 계속 금식 기도 막 해가 삼각삼 기도. 내가 능력이 딱 임했어. 짠! 3년 지나면서 여자가 발표한다. 오늘부터 당회장은 내가 하니까 모든 교회들로 아멘 한데 남자는 왜? 저거 오늘 집에 가다 박살내가 집에 가서 한판 사온 거야. 지금부터 이 교회의 왕은 나다. 네가 뭐야? 내 밑에 컸잖아. 내가 능력이 더 있거든. 남자가 머리인데 엄마가 남자세. 그게 참 어렵더라니까. 참 어려워.
부부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예,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렇죠? 이게 우리 동기도 그런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 한 가지야. 물론 더 생각을 해. 집에 가면은 남편을 극진히 섬겨야 돼. 그러나 교회 사역장 현장에서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남자가 여자 세워야 돼요. 없어서 날 따로 목회를 하든지.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끊임없는 갈등이 들어가니까. 죄송합니다. 여자분 중에 출중한 사람들은 남편이 없거나 사라지는 게 그게 답이야. 누가 하셨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뭐 내가 죽었다 해가 죽는 건 한 사람도 없어. 누가 알아요? 겸손한 말. 근데 내 아니면 안 되지. 땡.